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40일간 제자들과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오늘날은 우리가 사실 비행기도 많고 하늘을 떠다니는 것들이 많아서 하늘을 떠오르는 것이 뭐 그렇게 신기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 하늘이 나는 것은 새밖에 없던 그 시절에 하늘을 올라가는 이 광경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기적이죠. 이 기적의 승천,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승천의 장면은 저희가 보통 마운트 올리브라고 얘기하는 감람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감람산에 있는 한 마을 베다니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안 가보셨겠지만 예루살렘,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 언급되는 모든 장소에 가면 지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전승되는 사실인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스팟에 가보면 이렇게 교회 건물이 서 있습니다. 사실은 모스크죠. 지금은 모스크로. 사실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대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 이 모스크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더 자세하게 스팟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뭔 스팟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땅을 밟고 승천하셨다. 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점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자국이 남은 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는 온갖 이런 기념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장소가 그렇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발자국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서 승천하시는구나. 아마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이미 한번 죽으셨던, 큰 이별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이별을 경험하는 이 장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슬픔, 아쉬움, 섭섭함, 또 언제 돌아오실지,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다림, 여러 가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쉬움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2명의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그만 보라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 구름 속으로 사라진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 깊이 올라오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러게 이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곳에 무슨 교회터를 짓는다든가 그 땅을 거룩하게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그분의 돌아오심을 기다린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승천하신 주님의 그 의미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구름 속으로 살아신 주님, 이 승천의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제자들도 가졌을 그 첫 번째 의문, 도대체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왜
왜 우리를 떠나서 승천하셔야만 됐는가? 아마도 제자들은 부활하셨을 때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이 로마의 제국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런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살아생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옵소서 라고 외치며 살았지만 간절히 소망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왜 승천하셨을까요? 사실 승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미 부활하셨을 때 정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와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에는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차이는 건물을 막 통과하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물론 이 부활하신 육신, 우리가 흔히 부활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 부활체로도 음식도 드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로 육신으로 살아났음을 보이기는 하시지만 그 부활체는 이전에 있던 육체와 확연히 다르죠. 건물을 막 통과하고 오셨다가 또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40일의 부활 기간 동안 주님은 항상 제자들 같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 동안은 제자들 옆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다락방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고기잡이하는 제자들 앞에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시키시고 주의 말씀을 확증시키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40일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육신은 더 이상 이전의 육신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필요할 때 방문하시는 것이죠. 이 40일의 기간 동안은 주님은 필요할 때만 제자들 앞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원래 그분이 오셨던 하늘에 속한 분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필요할 때 그들을 만나주시며 모든 교훈을 주신 이후에는 원래 그분이 오셨던 곳,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은 부활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신학 용어로 승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비하 이렇게 얘기하고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승귀, 올라가신다는 의미에서 승귀라고도 표현합니다. 주님의 승귀가 시작된 것이죠. 주님은 원래 속한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위해서 주님은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과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죠. 글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죠. 고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아마 저 하늘 높은 곳 어디엔가 하나님이 사는 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고대 사람들의 상상이었죠.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 옥황상제를 얘기하면 구름 위에 사는 어떤 집 같은 것을 흔히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곳과 이 구름이라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어떤
우주 스페이스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심을,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공간이죠. 그곳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가셨음을 의미합니다. 구름도 동일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구름이 나타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동일하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부활과 함께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럼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신 주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방금 암송한 사도신경에서 그분은 어디에 계시다고 말합니까? 성경이 항상 이 구절을 인용하죠. 주님을 얘기할 때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편. 이 장면도 우리가 사실 잘못된 상상을 많이 하죠.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동화에 나올 때 왕이 제일 가운데 보좌에 앉고 왕 오른쪽엔 주로 누가 앉죠? 왕비가 앉고 왼쪽엔 누가 앉죠? 왕자가 앉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앉고 성자가 오른쪽에 앉고 성령이 왼쪽에 앉는, 이렇게 무슨 세 분이 앉아 계신 그림을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편이라는 이 표현, 성경에서 오른쪽과 왼쪽은 의미가 차이가 있죠. 오른쪽은 중요한 자리, 존경받는 자리, 왼쪽은 조금 더 비천한 자리,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순종하여 끝내셨기에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주셨다. 예수님에게 이 땅 위에 그 어떤 이름보다 크신 영광과 그 이름을 주셨음을 상징하는 표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 오른쪽에 황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런 그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칭찬을 예수님에게 모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주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광 받으신 주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이제 편안히 쉬시고 계실까요? 그곳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메시아의 사역, 이 땅에서의 메시아의 사역, 그럴 때 흔히 삼중직 이렇게 얘기하죠. 삼중직. 메시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 이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서는 세 직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실제로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수님은 그 세 직분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며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직분을 수행하셨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은 여전히 이 세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씩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선지자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까요? 그분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미 승귀의 상태에 들어가신 이후에
승천 직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을 때마다 방문하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증하셨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는 여전히 말씀의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그분은 진리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구약의 내용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연결하며 확증하는 사역들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역들을, 그리고 그 신구약의 계시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들을 하도록 계속 진리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죠. 진리와 계시의 사역. 그것을 통해서 66권의 성경이 완성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 그러면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39권이었죠. 하지만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영감 속에 기록해 나갔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연하게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66권의 계시가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님의 영을 통하여 계속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66권의 말씀은 1.1에게 틀림도 없이 그 긴 기간 동안,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신약시대부터 말하면 2000년, 구약시대부터 말하면 3, 4천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보존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진리의 영이 그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도록 은혜 주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보존하시고 조명하시고 감동하시는 사역들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진리의 영을 통하여 그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사장의 사역도 계속 하십니다. 원래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면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해 중보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담당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죄를 계속 짓기에 제물을 한 번 바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때마다 바치고 제사장은 때마다 그 피를 뿌리고 중보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중보의 사역은 피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무 흠 없으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앞에서, 그 성소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히브리서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만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있기에 우린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천상에서 그 하나의 성소에서 주님이 중보자로 우리의 이름을 선포하시기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모습을 보면 두렵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떼를 쓰고 부르짖고 때로는 심통을 부려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는 당당하게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보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중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중보가 아니죠.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우리의 이름들을 당당히 소유하셨기에 그 당당한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에 주님이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사역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왕, 통치자,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왕이 오심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 왕이 오실 것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찬양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놓았을 때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예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명예와 권력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참된 왕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순종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심을 통하여 참된 왕이심을, 왕의 자격을 지니셨음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은 찬양하며 모든 이름의 가장 높은 이름으로 승기하신 주님을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통치권을,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왕권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한, 교회를 향하는 왕권은 은혜의 왕권입니다. 그분이 그의 교회를,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지켜내십니다.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원수들에 대한 왕권은 심판의 왕권입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이 왕이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죠. 왕과 그의 백성의 관계, 그 관계는 굉장히 오묘하고 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그의 백성된 우리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지니죠.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를 설명하죠. 남편 된 주님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아들 된 주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로 설명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머리와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목자와 양떼로 설명합니다. 이 많은 비유를 통하여 주님과 왕 대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도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목 대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 왕의 통치 앞에, 의로우신 통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구한 그 의로운 왕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따라오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은 이 세상, 겉으로 자신의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이 타락한 세상 앞에 주님은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권력과 명예로 그들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거룩과 정의로 그들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순결하신 주님 앞에,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세상은 자신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눈을 뜰 수 없는 어둠의 죄악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은 그날을 기다렸던 천하 만물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로 내려오셨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리의 사역자로, 중보자로,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중보자이신 그분 앞에 감사와 기도로 영광을 올리고 우리의 신실한 왕 되신 그분의 통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때로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먼저 아셨고 사랑하셨고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중보의 은혜로 정의로운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흔들릴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